기대가 되십니까? 이제 걱정이 되십니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저는 섬뜩한데.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다 들어갈 게 아니라고요? 요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구원파는 제가 구원파 얘기를 또 하죠.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빨리 우리 교회로 와야 돼. 그래갖고 또 많은 이단들이 요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억양까지 맞나? 이러면서 아주 잘 하셨어요. 어떠세요? 다 구원 받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오해하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나만 경도되게 준비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난 어렸을 때부터 세례받고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FBI에 그 위조 지폐 감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최고 뛰어난 기술자가 한국 분이에요. 한국 출신 미국 분이에요. 그분이 저번에 그 뭐죠 위키즈 맞나요? 그 유재석 나와서 위키즈가 아니고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아니 그러면 위조 지폐를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걸 다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전 위조 지폐 몰라요. 저는 진짜 지폐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져보고 쳐다보고 냄새 맡고. 아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요. 진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짜는 금방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진짜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진짜 구원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걸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이렇습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제 아내가 운전을 잘해요. 저보다 한 5년 먼저 땄어요. 운전면허를. 그래서 저보다 훨씬 깊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거의 안 냈어요. 사고는 제가 다 냈어요. 근데 잔소리 누가 하게 해요? 제가 맨날 잔소리해요.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럼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사고를 누가 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난 사고를 한 번도 안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장거리 가고 이럴 때는 웬만하면 제가 아내에게 맡겨요. 저보다 잘하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은요 가장 먼저 인생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했는지 내 인생을 아니면 주님이 운전하게 하시는지 저는 기꺼이 맡겨요. 왜? 저보다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운전할 때 내가 더 잘해. 그리고 우리 그 휘수가 어릴 때처럼 아빠 내가 그러고 자기가 하겠냐고요. 어릴 때 얘기죠. 그거는 해봤잖아요. 여태까지 해봤는데 다 성공하셨어요? 해봤는데 자신 있게 나 인생 내가 운전하길 너무 잘했어 이러셔요? 몸 안 아프세요? 다 돈 버셨어요? 다 성공하셨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운전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중요한 결정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업과 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이익과 편안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 직업과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시간을 보시자고요. 우리 어차피 한정된 시간이,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몇 분 빼고는 그래도 현재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조금 더 적은, 적어도 반 이상은, 반 한점은 돈 분들이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시간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할 때, 뭐든지 결정할 때 내 뜻이 먼저인가? 그리고 주님이 나중인가? 아니면 뭔가가 충돌할 때 주님의 뜻을 따르는가? 밑에 보면 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뜻을 꺾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건 점진적인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두 번째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 성품의 변화. 여러분, 우리 1주차 설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품으신 4가지 꿈 기억하세요? 시작. 예. 형통예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60살부터 형통할 거라고. 형통예순, 형상, 통치, 예배, 순종.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 그 중에 형통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 그분의 형상은 무엇일까?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나? 이 그릇 한번 보세요. 그릇이 끼어진 그릇이죠. 근데 그 사이사이를 지금 메꿔서 그릇을 새롭게 만들었죠. 우리 김성섭 선생님 잘 아시더라고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 끼어진 그릇으로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금을 박아 넣어서 붙여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불러요. 제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혹시 김성섭 선생님 기억하세요? 일본 말로 부르는 말이 있던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요렇게 깨어진 그릇으로 금을 발라서 붙이는 거 하나의 굉장히 예술 작품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거래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안 나고 안 깨어지고 그릇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깨져요. 또 어떤 부분에 금이 가요. 어떨 땐 그릇이 확싹 깨져갖고 도저히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 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부끄러운 고백들 했잖아요. 운전하다가 확 그냥 다리 밑으로 죽어버리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아니 목사님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요. 목사도 싸우고 목사도 힘들고 목사도 배고프고 우리는 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히면 이렇게 아름다운 금으로 사이사이 메꿔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낱 토기 그릇이 저렇게 위대한 예술품이 돼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일까요? 먼저 가운데 있는 생명을 보시자고요. 우리가 흔히 생명 그러면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그 티켓을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지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봤죠. 지금 이 땅에서 영혼 육이 온전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만 살아있고 영과 혼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이 죽었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혼과 육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자기의 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죽었다. 짐승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오른쪽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뭐가 옳은지 무엇가 변하지 않는지 그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신 운영 원리와 섭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물을 꼭꼭 씹어야 하는 것처럼 육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적게 씹으면 장로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좋다, 우리 병원에 또 오늘 환자 생겼네 이러셔요. 40번 이상 씹으라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근데 참 말 안 들어요, 저만 해도.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원망 대신 평안으로 반응해야 사실 보존이 되거든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흔히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변치 않는 영원한,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걸 우리는 진리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엔 이렇고 이런 상황은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통하는데 미국 가서는 안 통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하면 그것도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생명의 법칙, 성령의 생명의 법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 혼자 잘 믿는 그런 독선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덕목이고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으로 버려진 자들을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사랑은요, 아까 깨진 그릇 같은 그런 깨진 사람들로 가득한 이 깨진 세상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통전적인 생명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충만하면 그 생명은 반드시 밖으로 넘쳐서 이웃의 깨진 삶과 생명을 돌보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거하느니라. 즉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그 가득한 게 사랑으로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내 성품에서 생명, 진리, 사랑이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뭔가 저 사람은 좀 달라 이렇게 느끼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적 성숙이 정체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향한 거룩한 통치자로 서 있습니까? 형통의 그 통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깊고 가장 도전적인 증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과 예수라는 그 두 대표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담은 죄의 사망의 왕이고 예수는 의와 생명의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우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너희가 통치해야 한다. 이 땅을 통치하라. 그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대로 말씀 그대로는 아니지만 시작.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지우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0절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즉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왕은 뭘 합니까?
왕은 뭘 하죠? 폼 재고 의자에 앉아 있나요? 통치하는 거죠. 다스립니다. 옛날에 에드워드 8세라는 분을 아세요 혹시? 그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왜 왕이 내려놓은 사람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 엘리자베스의 삼촌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삼촌. 그래서 원래는 그쪽으로 왕위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 동생인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왕이 되는 바람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이 에드워드 8세가 국왕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한 나병 수용소를 방문했어요. 한센인 수행원들은 전염을 우려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왕은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왕의 한 병실의 문이 닫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 안에 환자는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나는 영국 모든 백성의 왕입니다. 저 사람도 내 백성이니까 내가 봐야겠습니다. 라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환자의 얼굴에 다가가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요 내가 그대의 고통을 기억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깨지고 외면받는 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여깁니다. 왕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왕은 자기 영역을 다스리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 주어진 통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식구들도 있죠. 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엄청난 부채의식이 느껴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왕인 우리는 예수 우리의 왕을 닮아 자비심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형제님 계시는데 옆에 계신 권사님이 한권해서 데려오셨죠.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 깨짐이 있다고 칩시다. 자녀가 방황하거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하거나 또 노부모님이 외로워하고 이런 거 깨짐이 있다고 치자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피하고 맙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깨짐을 회복시키려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때로는 나 혼자 기도하면서, 때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교회에 어떤 도움을 청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세우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역사회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사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저건 사회 문제야, 정부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나는 왕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 작은 영역을 맡기셨다. 그런 의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외부적인 증거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깨끗한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삼으려 하심이라. 자, 그림을 볼게요. 왼쪽은 구원받지 않은 자, 세상을 피하고 외면하고 타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구원받은 자, 기도하고 섬기고 소명의식으로 움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상하게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즉 24시간 주님, 내가 오늘 내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할까요? 날마다 물으셔야 하고 순간순간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환경, 주택조합에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내가 여기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백성도님,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우리 세 가지 증거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요약한 거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내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인생의 주체가 변화가 됩니다. 둘째, 주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아담의 OS는 얻을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죠. 아, 이게 아담으로부터 온 거다 인식하는 순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떤 분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주님으로부터 아니지,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아담의 그 속성을 물리칠 수 있어. 딱 마음 먹으면 바로 사라집니다. 마음의 변화, 이기심에서 소명의식으로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나에게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어느 부분은 내가 좀 강하고 어느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것도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족하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사실 신앙의 여정은 완성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을 내 구원자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마리아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성장했고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인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자신을 확인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점검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한 번 딱 점검하고 난 이제 괜찮아 그리고 안 가도 되나요? 아니죠.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2년 만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라고 계속 문자 보내잖아요. 돈 안 내도 된다. 우리 몸을 계속해서 정기검진을 하고 시시때때로 검사를 해야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기검진 보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냥 암이 사기까지 이렇게 확 나빠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시로 우리 의사에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피도 뽑아봐야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하고 진맥도 해봐야 하고 장로님처럼 배를 막 눌러봐야 됩니다. 딱딱한지 아닌지. 그래야 우리는 의사한테 맡기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검진을 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의 상태를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도록 권하십니다. 이번 주간 사순절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끝나가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3가지. 조용한 시간에 이 3가지 증거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체가 정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은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내 성품이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세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통치자로 왕처럼 이 땅을, 제 영역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가 정직하게 물을 때 정직하게 답해 주십니다. 그 답을 붙잡고 우리 약한 부분들,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하루 10분 이상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하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둘째, 만약 내 변화가 미미하다 그러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어느새 제가 운전대를 빼앗았네요. 주님, 다시 주님이 제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저 초보자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30년, 50년, 60년 운전해왔지만 저는 제 운전하는 실력이 아직도 초보하고 똑같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셋째, 큰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웠던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용기. 오늘은 저기 남아있는 마스크팩 다 갖고 가세요. 그래서 갖고 가셔서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누군가를 중보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박물관에서 한 아이가 나비 화석을 보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나비 살아있어? 엄마가 답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거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슬프다. 날고 싶었을 텐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화석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나는 오래전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박물관의 나비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나뭇잎의 어떤 화석처럼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처럼 저렇게 열매가 탱탱하게 맺히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날갯짓하는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고 선한 자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느니라. 입으로는 마음의 풍성함을 말하나니.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기가 나는 과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4가지 꿈을 배웠습니다. 형통예순.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그건 저 목사님만, 그건 저 장로님만, 그건 집사님만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꿈을 회복시키기 위해 펼쳐진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 본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통치자로 회복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주여 주여, 이 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 좋은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될 때에만 완성됩니다. 이 한 주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정직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정직함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자처럼 살고 있는지, 내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통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날마다 지혜가 부족하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얻을 만한 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친지들,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에 비춰내 멀리 배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